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시간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우리로 구원 얻을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잠깐 머물다 갈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같이 지나갈 우리 인생인데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주의 얼굴 배웁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을 통하여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거울.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역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울이다.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로 저들처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고 하늘에 상을 주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인.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희들 화를 당해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성경은 나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여러분 누구나 고난도 당하고 질고로 고생도 합니다. 그렇죠? 그 훌륭한 남의 병도 고치고 했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병들어서 남은 그렇게 많이 고쳤으면서도 자기는 병들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도 그렇거니와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실패도 겪기도 하고 또 환난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삶을 지난 다음에 천국의 영원한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어려움에도 몰아넣기도 하고 공고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잘 돼서 승승장구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안일해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가난을 주고 질고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삶이 괴로울수록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국 바라봐요.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난도 많이 겪습니다. 또 우리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어서
이 마귀가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야곱의 이 아들들이 한 일들을 보면은 아들들로 인해서 기쁘기도 했지만은 아들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도 하고 속도 끓고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언제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각각 개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한 가족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28절을 한 번 더 읽고 본문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28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무엇대로 축복했다고요? 분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과정들이에요. 삶의 과정들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만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게 줄 상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처럼 한 나라 가면 기업의 땅이 한없이 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곳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중국 선교하는 선교 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대전에서 은총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은총교회가 서울의 본부 은총교회, 대전의 은총교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그 교회를 세웠던 분이 누구냐 하면 이 집회에 와서 은혜 받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은총교회 꽤 컸습니다. 기도원도 세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이 이렇게 1장에 보면 천관산 기슬이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 천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많은 사람이 입신도 하고 또 막 방언도 터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갑자기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러 앉아가지고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해주고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고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참 울다가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죠.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아주 젊고 잘생긴 남자가 서가지고는 그분이 이름이 박금재예요. 금재야. 그래서 쳐다보니까 내가 네 할아버지다. 여러분 한나라 가면 늙은 사람도 젊어집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교회 일을 많이 못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뒤에 조그만 집을 보여주면서 내가 받은 상급이 이렇게 적다. 그래 내가 못한 일을 너가 좀 해다오.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울은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 가지고는 이제 뭘 했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리아카를 하나 사가지고 남편과 둘이 길에서 그 오징어 지포 파는 그 일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자가용이 하나 길가에 팔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서더니 이거 그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납품하면서 돈을 벌어서 대전 시내에 은총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서울교회, 대전교회 두 교회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 일한 것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은 우리가 각각 일한 대로 다 상급을 받을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기도 하지만은 상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므온 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승이 그 1960년대 금식기도 하다 죽었다 깨나가지고 10시간 반 만에 깨났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1층 하늘에 어느 곳을 가니까 다 흰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은 옷에서 회색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함은 받았는데 세상 줄 끊지 못하고 살다가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천국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후일에 될 일, 자손들에게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무엇보다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13절에 다시 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다. 그 지경이 어디까지라고요? 시돈. 시돈은 두로와 베이루트 중간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가 시돈입니다. 스불론 자손들이 후일에 차지하게 된 땅이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 시돈까지 그렇게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 후손들이 무역업,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무역업과 상업으로 풍부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스불론이 아마 이 스불론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사는 동안에 장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가 9남매거든요. 9남매인데 형제들이 9남매라도 다 각각 달라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나 중에 한 사람이 가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평소에는 그런 표정을 안 하시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어려울 때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쌀을 몰래 좀 팔아 쓰기도 하고 그걸 아버지한테 들킨 겁니다. 그걸 평생에 마음에 두고 있다가 병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입원했을 때 오지 말으라고. 같은 형제라도 어떤 형제는 먹을 것이 있으면 그저 부모님 생각하고 침을 꿀꺽꿀 삼키면서도 저녁 때 이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형제도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스불론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믿을 만큼 장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야곱 가정도 대 식구가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가정은 지금 양을 길렀잖아요, 목축업을. 그럼 양고기만 맨날 먹고 살 수 없는 거고, 양털을 잘라가지고 그 팔아야 되고, 장사를 해서 늘 그 돈 수입이 들어와야 가정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형제들 중에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 재산들을 몰래 슬금슬금 빼내는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요셉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래서 더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불론은 아버지가 이 일을 맡겨내면 깨끗하게 가서 잘 처리를 했던 거 봐요. 장사도 수완 있게 잘하고. 그래서 그걸 딱 마음에 두고 있다가 스불론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뱀에는 것은 항구를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무역업과 상업에 아주 능통한,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갈 14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갈,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다른 건 전부 다 양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그 낙이, 건장한, 힘이 있는 건장한 낙이란 말은 권력이 좋은 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어도 쉽게 지치지 않은 그런 나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들은 다 풀 뜯어먹고 그저 편하게 뛰놀고 하는데, 이 나귀는 나귀 등에는 뭐가 있어?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끄덕끄덕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나귀인데, 교회 안에, 이 양의 우리는 교회지요. 교회 안에도 항상 많은 일을 맡다하되 꿇어앉은 나귀처럼 항상 순종하고 무슨 일이나 맡겨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끄덕끄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저 아들이 저 형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형은 꾀가 많습니다. 이제 어려서 우리가 우리 어르신 다 산에서 나무에다 불을 떼고 살았잖아요. 어머니가 나무 해오라고 둘이 내보내요. 그럼 저는 가서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짐을 채우는데 형은 노래만 부르고 있어. 실컷 노래 부르고 놀다가 제가 짐을 해서 지고 오면 따라와요. 그래서 집 다 오면 내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형 속셈을 아니까 안 내리려면도 형이니까 강제로 내리라 그래요. 그 내려주면은 자기가 딱 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무에 왔다고 막 형을 칭찬하면 나는 속을 말은 못하고, 그 똑같은 형제라도 그래요. 그런데 이 이사갈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항상 무거운 짐 이것들을 끄덕끄덕 혼자 지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켜도 불평 안 하고 예 하고 그 일을 끄덕끄덕 다 하고 꾀를 부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야곱은 쭉 보았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일이 힘들게 일할 때는 어디가 보여요? 쉴 곳이 보이지요. 아이고, 새이 먹을 시간이 언제냐, 새이 안 가져오나, 그래지지요. 좀 잠깐 쉬다 했으면 좋겠다. 일이 고되면 그래집니다. 예, 일을 힘들게 일하면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쉴 곳은 안식처를 말합니다. 불평 없이 일하면서도, 이건 뭘 말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면서도 힘들수록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 바라봐요. 어서 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래지지요. 저는 요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 하도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은 50에 데려가 달라고 늘 기도를 했었는데 50이 한번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그리고 안 데려가서 지금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조카니 좀 데려가 달라고
자꾸 그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를 살려둘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 빨리 떠나고 싶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는 것처럼 주의 일에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환난을 당해 괴로울 때에도 안식 쉴 곳, 곧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사갈 같은 성도예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뭘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하늘의 상. 여러분, 바울 사도는 3층 하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 다 보고 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 스승도 죽었다 깨난데요, 그 하늘의 영광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일 더 하다가 가야지, 그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했냐면은 세상 말로는 가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하늘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사갈은 나귀처럼 많은 짐을 지고 끄덕끄덕 일하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수록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쉴 곳을 바라봤다. 안식처 천국이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간 것이 참 성도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흥 집회로 왔던 한진환 목사님 아시죠? 우리 지금 7개처 형제교회 중에 저 서울의 서문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우리 고신 신대원의 원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참 진실합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 가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지난번에 우리 저 4살이 실버타운 할 걸 이분이 이제 이사장이 돼가지고 20억을 출연하겠다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더 말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 농어촌 봉사활동을 왔는데 그 교회 서울 서문교회 대학생들이 하필에 내려온 것이 지금 여기 양평 여주예요. 그래서 여기 세워진 교회가 5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금평교회, 전북교회, 강산교회, 그 다음에 저 석장교회라고 있습니다. 석장리. 그 석장교회는 이 한진아 목사님이 그곳에 봉사활동 갔다가 그 팀들이 세운 교회가 석장교회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석장리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또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는 불도 별로 없었잖아요. 캄캄한데 이 토요일이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가서 다음날 그 주일학생들 몇 사람 전도해 놓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이제 교대로 오는데, 시험 때가 되면은 서로 안 갈란데 시험 봐야 되니까 다 거의 다가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또 시험 때는 어김없이 석장리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가는데, 어두운 밤에 교통도 별로 안 좋으니까 도착하면 캄캄한 밤이라,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불도 없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면 으쓱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불렀던 찬송이 뭐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주님 나라 생각하면서 참 귀한 대학생들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그러십니다.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한번 불러볼까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살아가다 여러 가지 질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나라를 늘 기억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15절에 그랬습니다. 토지가 뭐한 곳입니까? 일터예요, 일터. 다른 사람은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피하려고 하지만은 이 이사갈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터를 좋게 여겼다. 내게 일이 있다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써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인지 굳은 일이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다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쁘고 힘들어도요, 주의 일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은데 이 이사갈은 항상 그 짐을 자기가 당연히 져야 될 것인 줄 알고 지고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바울 사도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참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다음에 안 넘어가나?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요. 자기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괴로움을 수없이 당하는데도 그의 마음의 염려는 뭐라고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이었다. 오늘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 이삭을처럼 살아간 종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요. 충신은 어려울 때 나고 참 성도는 환난 때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에 대해서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단은 길의 뱀이요. 다시 16절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기다리나이다. 단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분은 단을 잘 알 겁니다만은 단 지파 중에 제일 뛰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삼손이요. 삼손. 여기 지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단은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이 삼손이 후에 단지파에서 나와서 사사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블레셋을 격퇴시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앞에서는 지도자가 나올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단은 길의 뱀, 첩경의 독사라는 그런 말합니다. 길의 뱀은 혀를 놀려서 지은 악을 가리켜 말합니다. 뱀이 혀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것처럼 단이 혀로 서로 형제 간에 이간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은 비라의 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 사이에도 좀 항상 뒤에 처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누가 와서 자꾸 안 좋은 말을 전해주면은 욱하고 화를 내지요. 그런 것처럼 시몬과 레위가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이 막 크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막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면은 단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단은 이간질하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한 가정에서 형제로 자라는데도 그래요. 형제 간에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먹쥐고 싸우진 않지만은 제일 무서운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로 지은 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사실 아닌 것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있을 때 중고등학생을 맡았대요. 그런데 여학생 하나가 강남에 사는데 여학생이 똑똑하고 이쁘대요. 이쁜데 얘가 갑자기 자꾸 우울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상담을 했어요. 너 왜 그러니? 너 너무 못생겼어요. 너가 뭐가 못생겼어? 아니야, 너 잘났어 하고 목사님 아무리 칭찬해도 자기는 못났다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거라. 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같이 중고등학부 활동을 하는 애들 중에 이 여학생을 보고 얼굴도 못생긴 것이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에 충격이 돼가지고 자기는 못생겼다는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여러분, 인물이 잘난 사람들이요, 자기가 거울 보면서 내 얼굴 잘났다 생각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이쁘다 해도 본인은 안 이쁜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나서 계속 난 못생겼다 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같이 찔러서,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어려워도요, 말로 죽이는 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단은 길의 뱀이고 첩경의 독사다. 혀로 그가 형제간을 이렇게 이간질했던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근심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외사리교회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교회가 붕이 됐습니다. 처음 오니까 이사 오는 날 예사 삼리에 들어가면 지금 없었습니다. 가게집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교회를 나오고 꾸역꾸역 사람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교회가 거듭이 쳐가는데, 제가 그때 강도사로 왔는데 서울의 교회 목사님이, 합동교회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인도해달라 그래요. 그냥 안 간다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강도사님 현수막 붙이고 찌라시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 가니까 교회가 꽉 차 있더라고요. 첫날부터 회개가 터져서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마지막 날은 성령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마지막 날 절 보고 안수해달라 해서 안수를 하는데 제가 100kg 몸이 붕 떠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안수를 했어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성령 역사라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대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거기서 진액을 다 쏟고 오니까 교회 오니까 기도가 안 나와. 너무 지쳐가지고 주여 소리밖에 안 나요. 밤에 나가서 밤마다 철학이 들어 나가긴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주여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생식하던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여집사님 한 분이 서가지고 막 불평하고 서 있고 동네 앞에서 또 그게 아니고 교회에 큰 돼지를 잡아놓고 동네 잔치를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 들어오는데 여집사님이 한 분이 서가지고 불평을 막 하고 서 있는데 그때 권찰님 한 분이 동네 사람하고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속속하고 이간질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돼지 엉덩이 살을 뚝 딛고 가요. 그런과 동시에 얻은 사람이 싹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 깜짝 눈을 떠가지고는 아차 이거 교회 시험이 왔구나. 다음 주에 보니까 새로 오던 사람들이 쏙 다 빠져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찰님이 그 사람들하고 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그때 교회를 나왔더라면 아마 이 동네가 다 나올 만큼 그렇게 힘이 있었던 분들인데 마귀가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이 일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이간질하는 일은 참 무섭습니다. 첩경의 독살이로다. 뱀은 거짓말로 이간질하지만은 독사는 상대를 물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이 독사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단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지파도 그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가하고 편안히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가서 쳐 죽이고 그 땅을 빼어서 살았는데 그걸 성경에 그들의 행위를 좋지 않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사에 교부 시대라고 해서 교부 사도들이 있고 속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베드로부터 12제자지요. 속사도들은 사도들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속사도들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교부라 그래요. 교부. 교부 시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이 교부들이 단지파에게서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데 단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간 지파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단지파입니다. 천국의 12지파 12보좌에 다 앉아야 될 12지파가 천국에 가는데 단지파만 빠져요. 안 나옵니다. 성경 띄워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읽어보시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1만 2천이라. 예, 그 다음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거기까지 봐요. 거기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단지파.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단지파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은 단지파를 사라진 지파 그래요. 그 단지파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단지파를 찾으려고 세계 이렇게 많은 그 민족들에게 가서 단지파를 찾는데,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의 한국에 온 대사가 6년간 근무하다가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국을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왜?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단지파입니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확실하지는 않지요. 단지파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흘러 들어온 경로도 그렇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못 막아요. 저 큰 중국이 이 나라를 삼키지 못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무섭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말이 있냐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중국은 사촌이 땅을 사면 잘한다 좋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배 아프다고. 그 단지파의 특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항상 복된 말을 하고 입술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고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갓지파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예. 갓은 군대의 그 공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갓지파의 영맹성을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1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 같으니. 이 갓지파 사람들은 그 후손이 다 용사같이 싸움에 능하고, 그 갓은 형제들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다 목축을 해서 이 들에서 안 걸쳤잖아요. 다윗도 그랬듯이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은 물맷돌로 공격해서 쫓았는데, 아마 다른 형제들은 겁을 내고 특히 르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겁을 내고 숨었던 것 같은데, 갓은 용감하게 나가서 이 맹수들을 쫓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늘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험에 있으면 그냥 뒤로 쑥 물러가 앉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때 갓지파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보자 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그렇지만은 갓지파 같은 사람들은 용맹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요. 갓지파 같은 용맹스러운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데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승리하는 생활을 합시다. 잠깐입니다. 잠깐. 말씀을 다 전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 저나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금방 서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겠습니까? 승리자로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깨어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주 앞에서 승리자의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 우리 주여 제 세 번 하기도